성령의 9가지 열매 6.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9번째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죠. 자기 통제. 그래서 절제의 방향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기 통제, 특히 금욕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라고 할 때는 자기 삶에서 어떤 보여지는 행동이랑 많이 결부시키죠. 근데 그 마음속으로부터의 자기 통제가 됐을 때 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원어는 담고 있습니다. 자제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엔크라테이아는 무엇 안에 무엇에 의하여 가지고 이런 뜻과 그런 단어와 크라토스 세력, 권력, 지배권. 그러니까는 내가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치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장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와 나라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한자어로 봤을 때 마디절, 그 다음에 마틀제라고 하는데 그 마디절이라고 했을 때 그 마디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의 마디, 초목의 마디 그런 마디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절개, 규칙, 제도 그러니까 절개할 때도 그 절자가 마디절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의 그 뜻으로 볼 때에 그 뜻이 뭐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도를 넘지 않도록이 바로 절제와 직결되는 그런 서술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절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자신을 통제하고 통솔해 나가는 자기가 자기를 통솔해 나가는 정복력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신을 통제하고 통솔해 나가는 말씀을 받을수록 그 말씀으로 자기를 재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통솔해 나가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정복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실천을 보면은 신앙적인 면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지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절제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른 거는 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그 세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 또는 지식과 첫 번째 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짝하지 말라. 타협점을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합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서. 그죠? 대충 하나님 뜻도 대충 이 정도면 서운하시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합하는 행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생각과
서로 의논할 필요도 없고 짝할 필요도 없고 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지식에 절제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선을 긋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절제라기보다 선을 긋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47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축적한 지식, 내가 축적한 지혜 그거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게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식의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도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지 자기 의야 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성경에서 봤는데 너무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쓰던 말이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오류를 경험을 하게 되죠. 한 사람도 여기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을 가질 때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걸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내는 인간 됨됨이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좇는 거지 내 나름의 방법으로 어설프게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노시스. 그노시스의 뜻은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찬양, 기도, 예배,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은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에피 그노시스. 에피는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파생된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더 성숙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우리 눈에 채워주신 렌즈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것과 에피그노시스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얻어들은 몇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인 말한다. 이거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푸이시오오라고 합니다. 푸이시오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우쭐대다, 부풀리다. 조그만 거 뭐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쭐대는 거죠. 너무 많이 보죠? 저한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목소리에 좀 더 힘이 들어갔겠죠.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다 보니까 엄마가 듣기에는 아 괜히 말했다 싶은 교회 와서 엄청 회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당장에 내가 그건 아니지 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템포 쉬면서 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그런 연습이 계속 필요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템포 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절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가 있죠.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액자에 짝하는 것이고 논하는 것이고 합하는 그런 행동임에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그러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은 망령되고 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거는 베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세속적인 사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벨로스를 다른 말로 하면 벨리알이라고도 하죠.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내가 입술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단마귀가 하는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마귀인데 마귀의 하수인인데 입을 열어서 새끼양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성경 구절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성경 말을 내가 이용한다,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되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사울이 있어요. 근데 두 가정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엘리 가정은 어떤 제사나 예물로도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사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사울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집 다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근데 둘 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들었죠. 사단의 소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구약에서도 적용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어설프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망령된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허한 말, 허하다, 탁상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케노포니아라고 하는데 케노포니아라는 뜻은 탁상공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변론을 피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론은 원어의 뜻을 봤을 때 반대하는 것.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 내가 이거 할 때.
힘드니까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단점들만 계속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를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것도 변론, 그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되게 한다라는 방향은 하나님께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의 역사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일을 되게 한다라는 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거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난 이거를 못하겠다 또는 난 여기를 벗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나와야지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헵시바 임원했을 때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걔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대안이 뭔데? 한마디 했어요. 진짜 이렇게. 그럼 대안이 뭔데? 근데 그거를 들은 그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너 왜 맨날 내가 말하는 것만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거 제가 말한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얘가 말한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얘가 말한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네가 생각하는 되는 건 뭔데?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안 된다 우리도 많이 말을 해요. 저도 말을 해요. 저건 좀 아니지 않아? 했을 때 아니면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는 변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과 내 지식, 그것과 짝하지 않은 거, 합하지 않은 거, 논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예레미야 4장 22절처럼 판단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무지해요. 보다 더 심도 있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알고 있는데 에피그노시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아주 지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지각이 없다 했는데 이 지각은 히브리어 분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있다 했을 때 이 지각은 학함이에요. 세상살이 할 때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교묘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올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의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외에는 절대로 절제하라는 뜻이다. 편리 봐주다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 생각, 그것은 누굴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편리 봐주다가 망하는 거예요. 응?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좀 우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봐주면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이 완전히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준 논리예요? 성경에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편리 봐주다가 하나님의 도를 해치거나 편리를 봐주다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방식이 바뀌거나 이런 모든 것은 지식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성한 지식으로 하나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제가 주석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솔로몬 성전 우리가 6년 6개월 걸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엔 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일과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자기네들이 쓴 주석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서는 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정확히는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는 말씀이 7년이라고 했는데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연구한 거는 이건데 그게 더 정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식의 절제가 안 되는 오류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부터도. 그래서 지식에 절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편리 봐주다가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2인 삼각으로 묶여 있는데 한 사람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그래서 이때 예를 든 사람이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인정받은 그 즉시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지금 사람으로서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사람으로서는 맞지. 그러나 나는 지금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게 뜻인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졌다면 분리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분리가 됐고 또 이 안에서도 막 엄청난 소리가 막 무성하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떤 생각에 내 생각을 붙여서 갈 것인가 이거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내 입술은 어때야 되고 내 눈은 무엇을 봐야 되고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하는 게 절제예요. 내 나름의 신앙 판단,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같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 그걸로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원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분량이 밥그릇이에요. 근데 밥그릇보다 더 큰 거를 담으려고 제가 막 우겨 넣어요, 거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국에는 밥그릇이 깨지겠죠. 근데 밥그릇을 주셨는데 거기다 간장 종지 같은 그 조그만 것만 담고 안 해요. 그러면은 밥그릇엔 밥을 담아야 되는데 밥이 어느 정도 떠져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아주 눈꽃만큼 채우고 있다. 라고 하면 그 그릇은 용도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분량이 있으면 그 지식을 내가 잘 담아서 담은 만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서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담기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딱 저에게 주신 그만큼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이 뭘 담았는지 보면서 난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 없죠.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분량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세상에 모두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이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해서 자꾸만 장식을 하면 그 장식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다. 이걸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제대로 빌드업 되는 것 같다.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실천을 했는가. 그거를 공유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진짜 아주 순수하게 보면.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떤
한 획을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그릇에 밥을 담았으면 그걸 대접하려고 담는 거잖아요. 대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숟가락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2절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칭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우리가 일을 하면 아우 너 때문에 이게 됐어. 네가 있어서 이게 잘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나를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명이 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욕을 막 먹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니까 하나님이 날 칭찬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늙으면 성경 볼 수 없고 교회 올 수 없고 밥 넣어서 씹을 힘도 없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뭐만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믿음만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 다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손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란 얘기죠. 믿음, 방향, 절제. 그래서 신앙에서의 절제가 지식을 절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조금의 변형도 허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절제는 첫 번째 언어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절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까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다한 오락을 절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오락을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오히려 나에게 덫이 된다는 얘기예요. 덫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평소에 과도한 오락을 절제해야 된다. 방탕함이 없어야 되고 술 취함이 없어야 되고 너무 생활에 집착해가지고 그 생활에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내 기분이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도한 오락을 절제해야 된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때 게임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죠. 말의 순서를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 말 하자마자 그러니까 게임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면 애들이 성경 말씀에 반감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성경책은 나를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것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게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는 성경과 이게 게임이 대비가 되면서 마음은 이쪽으로 완전히 중심 무게추가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 이게 얘기하고 이걸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교회도 싫고 나중에 커서 거리가 멀어지면 더 싫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하는 순서에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잘 유도를 해주셔야죠. 제가 내년에 이제 일본 가잖아요. 다음 주부터 당장. 그때는 지금까지는 어른들을 위한 구속사, 성경적 구속사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와서 세 번째 반복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성경으로 배워요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접근할 수 있을지 방법을 제가 저도 나름
연구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같이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무슨 절제를 해야 되냐? 음식의 절제. 잠언 25장 16절에 있죠.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하나님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먹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기능이 내 평생을 갈 줄 알고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먹는 것도.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의 절제라는 건 뭐냐면 믿지 못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터부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라고 해서 그걸 먹어치웠다. 그거를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절제죠. 배가 터지도록 토할 정도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식의 절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과 성생활의 절제. 잠과 성생활의 절제. 잠언 6장 9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자느라고 일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여기서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잘 못하겠어. 나는 좀 약간 시간 더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속 누워있고 자는 모습이죠,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마. 어느 때까지 도대체 봐줘야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애한테 딱 펼쳐지면서 읽어봐. 네가 지금 자야겠어 말아야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거가 훨씬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5절과 9절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에게 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생활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절제가 안 되면 그거가 사단의 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제를 강조할 때, 세 번째가 절제가 강조될 때가 언제냐? 전도의 내용 안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완전 전도의 대명제였죠. 그랬었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놀랍죠.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을 피하는 벨릭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벨릭스가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어요? 전도하는 내용이 의, 절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의 올바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다. 가장 올바른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25절이죠.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따르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벨릭스가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하니까. 절제. 내가 모든 삶에, 말에, 생각에, 내 권력에도 절제를 해야 된다. 하니까 벨릭스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강조되는 내용이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절제가 있고 그러면 심판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내용에 절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분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한 덕목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덕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절제가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절제를 기록을 하고 있죠.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늙은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내가 이 나이인데 젊은 것들이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여자들의 덕목. 여자들. 참된 여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께 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가. 데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종이 될 만한 여자는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는다. 남의 말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 고자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언어의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제한다. 모든 것에 다 절제가 된 여자. 오로지 순수하게 말씀만 하는 여자. 말씀이랑 다른 거를 혼합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자는 어떤 게 여자냐? 모든 일에 충성된 여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변에 여자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충성한 남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절제다.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걸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세.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언제 우리에게 절제가 강조되는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밟아 올라서는 게 경주가 아니에요. 이 경주를 할 때는 오히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다 보면 언제 이겨? 이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의 방법은 절제하면서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팔을 크게 휘둘려서 옆으로 달려온 사람을 밀쳐내고 또 가면서 내 앞에 걸리적거리면 그 사람 발 걸러서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누구는 밟아 올라서고 이러면서 내가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룰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죠? 말씀을 지키면서 내 입을 조심하면서 내 삶에 말씀의 가치관으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딱 내 분량만큼 해나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나한테 정하신 속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속도는 시속 60km인데 내가 좀 더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시속 100km로 달려가 버려요. 그럼 그건 절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제가 강조되는 곳은 전도할 때 그 내용으로 절제가 강조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직분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절제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절제하는 모습으로 경주를 뛰어야 된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 주십니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경주는 누구를 밟고 치고 죽여야만 이길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그걸 얻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된다. 근데 그것을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때에 절제를 지키는 자세. 마지막 때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 분명하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근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려면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방향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 등경 위에 세워질 등불빛을 바라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방향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죠. 그래서 그 방향을 정확히 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것에도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주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적, 주된 적.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나라 중에 정하려면 그런 주적. 절제의 주적은 누굽니까? 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이기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러잖아요. 북한 빨갱이 공산당이 와서 목에 칼을 들이면서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나 죽을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틈타서 절제하지 못하면 틈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그럼 그걸 틈을 타고 와서 야, 먹어도 돼.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먹는 거예요. 나한테 금지된 것은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죠.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제는 자기를 통솔해 나가는 정복력이라고. 내가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솔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제의 주적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항상 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절제했는지, 절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럼 절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쌓아가야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절제하면 틈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사단이 날 시험할 수가 없어요. 서로 내 자식이 지금 요즘에 수능 막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내가 그 는 입학 원서에 모두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에. 그래도 그 뜻 안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멈춰선 다음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형벌로 생각하면 내 자식이 대학 못 가면 난리가 나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들이랑 말도 하기 싫어요. 그거 뭐예요? 자기 의란 얘기예요. 내 자식이 대학 잘 가는 게 내 의니까 떨어지면 나가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의인 거죠. 그래서 절제의 주적은 누굽니까? 나 자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죽고. 절제는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것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세상에 가치관은 없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만
있다는 얘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다 죽은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데 그래도 나를 오늘 내일 계속 살려주셔요. 육신을 주셨어요.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니네들이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움직여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것. 내 미션은 없고 하나님의 미션만 있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말씀이 이겼고 나는 죽었어. 나 오늘도 절제해서 내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살았어.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큰 미션입니다. 절제가 있어야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다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베이스를 가장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닌가. 절제하지 못할 때 다 필요 없죠.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제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를 통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저희들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야 저희들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을 아버지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생각의 절제와 아버지 입술의 절제와 또한 행동의 절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목을 하나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린이 구역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아버지 26년도 출발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노력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분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열매를 저희들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는 어린이 구역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받쳐 봉헌하오니 아버지 봉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기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복의 자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렵나이다. 아멘.